제40일과 예수님의 재림과 교회의 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종말론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요 진수입니다. 종말론은 예언적인 말씀이라는 특성과 표현의 상징성 때문에 해석상 다양한 견해를 낳게 했습니다. 그 강조점도 시대에 따라 다르게 발전하여 다양한 신학적인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죠. 첫 번째, 종말론의 이해. 종말론의 의미. 종말론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의 마지막 발생할 사건들뿐 아니라 이 시대의 현재의 삶이 끝나고 장차올 시대에 발생할 사건들을 포함하여 거룩한 역사의 최후 사건을 취급하는 교리적인 연구입니다. 종말론의 중요성은 종말론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말론은 기독교를 성경적으로 지향하게 하는 자극제가 되며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과 선교적인 열심과 봉사활동에 큰 활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신약성경에 318번이나 기록되어 있으며 사도서신의 대부분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간절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으며 예수님께서도 친히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종교적인 환상이나 논리적인 귀결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예수님의 약속이며 성경이 보여주는 뚜렷한 미래사입니다. 이에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시기와 용어. 재림의 시기는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단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만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까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재림의 목적. 재림의 목적은 예수님의 언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기 위해서 오십니다. 사망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십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성도를 영화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상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재림의 시기인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세의 징조는 일반적인 징조와 특별한 징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징조로서는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이 일어나고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 등의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되고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파되고 성도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징조로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재림에 대한 잘못된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 주장들을 보면은 성령 강림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 재림이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할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주장도 잘못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있었다는 주장도 잘못됐습니다. 재림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형태가 바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중재림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의 백성을 데려가기 위해서 공중으로 오실 것입니다. 공중재림은 기름 준비한 성도들을 데리러 오려는 재림이며
예수님께서 지상에 발을 딛지 않는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들림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공중에서 성도들을 영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이며 자기 백성을 영접하기 위함이며 환난이 오기 전에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이 공중 재림을 휴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상 재림, 지상의 대환란이 다가올 때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공중 혼인잔치를 마치고 빛나는 면류관을 쓴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세상의 심판주로 재림하는 것이 지상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재림의 특징은 인격적으로 오시고 육체적 가시적으로 오시고 심판하러 오시고 승리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세 번째, 교회의 휴거입니다. 휴거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환난의 위험한 국면에서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 피신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거의 상황에서 주님께서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휴거될 뿐 아니라 몸이 영화롭고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들림을 받게 되고 순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즉 휴거가 있은 후에 대환란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대환란의 중간기나 후에 휴거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다 다룰 수 없고 환란 전 휴거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란 전 휴거에 대한 근거는 교회는 두 번 심판받을 수 없다는 것과 노아의 때와 같고 계시록 4장서부터 19장 사이에 교회라는 말이 없는 것과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들림받은 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요, 상급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썩지 않은 면류관,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땅에 남은 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 재림이 있은 직후의 상황에서 성도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성령님이 사단의 활동을 막고 계십니다. 그러나 휴거 이후에 성령님도 이주하시기 때문에 세상에는 부패와 어둠이 급속하게 확산될 것이고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계시록 13장의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고 불법의 사람이며 멸망의 아들로서 잔인한 인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위대한 종교 지도자로 가장하고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교회와 종교를 통합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을 속여 그들의 메시아로 가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40일과 예수님의 재림과 교회의 휴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